성경 읽기 진도가 구약을 일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전교인이 함께 읽으시면서 또 그의 진도에 맞춰가지고 공유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니까 유익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대체로 제가 신학하기 전에는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주보에 미리 광고가 단데도 불구하고 성경 본문을 제대로 못 읽고 오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전교인이 같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읽으면서 거기에서 본문을 하나 잡아서 성경도 설교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나서는 짧으면서도 이야기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전개가 아주 드라마틱하죠. 공간적인 이동도 육상에서 바다에서도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또다시 육상으로 올라오는 이런 일이 공간적인 배경도 많이 바뀌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도 특히 요나가 우리가 볼 때 있어가지고 어떻게 선지자일까라고 의구심을 들 정도로 굉장히 속이 좁은 한편으로는 그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 면에 있어가지고 내용 전개가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성경책 중에서 한 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일찍부터 이 이야기를 자주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잠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우리가 주일학교도 좀 괜찮고요. 가르치는 분이 그때는 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교사라고 하는데 그때는 반사라고 기억나는데 반사 선생님이 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한 요나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괜히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주로 그런 교훈으로 결론을 내는 시기였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또 그리고 바른 적용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관심사는. 하나님은 고집 부리는 요나를 이렇게 놓아두고 다른 선지자를 대신 보내실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꼭 요나였나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킨 것도 요나가 한 일이 아니죠.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가지고 요나는 이 본문에서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그 사실만 확실한 것이지 나머지는 선지자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로막는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다는 그걸 강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면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요나의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요나는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런 면에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세 가지 면을 나눠가지고 결론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의 고난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참고로 우리가 읽었던 거는 본문은 4장 끝절에 있는 부분이지만 전체를 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요나는 고난을 뭐라고 자기가 고난에 처했다. 자기 자신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겪은 일, 그것을 자신에게서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죠. 2장 2절에 이르되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리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렇게 쭉 시작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분들은 물고기 뱃속에서 겪었던 그 사건을 요나는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 하나님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나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비단 요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슬픔이라든지 아픔, 두려움, 괴로움,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좀 더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절대로 아담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 이 고난이 요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행위는 불순종, 그냥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반 행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니까 창세기 지금 2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그 한 장에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창조를 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죠. 너희는 너희는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 이거를 우리는 흔히 다르게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 분야 다 걸쳐가지고 던져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문화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문화명령 이것이 그냥 불순종이 아니고 왜 배신의 행위에 등장하느냐,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부분은 다들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들은 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먹이사슬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균형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쪽 개체가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그 위에는 포식자에 해당하는 그 위에 단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약육 방식의 질서화해 가지고 질서를 잡아갑니다. 특별히 인간이 다스릴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다들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17, 8세기에 이제 서구권에서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가 때마침 이제 범선이 이게 발명되어 가지고 바람의 힘으로 가까운 바다가 아니고 먼 바다까지 갈 수 있는 범선이 발명되어 가지고 유럽 안에서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던 그 시대가 이제는 좀 넓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보다 프랑스라든지 뭐 영국, 네덜란드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게 날개를 달아줬던 게 어떤 거냐니까 1장 28절이라는 것이죠. 문화명령. 그때는 이제 우리는 그 개신교 그 교회들은 이제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 이제 교회에 있어 가지고 성경 해석에 있어 가지고 교리를 정립하는 시기라서 그런 쪽으로 영향을 못 미치고 주로 카톨릭 쪽에 있어 가지고 그때 구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해 가지고 많이 서구 열강들에게 있어 가지고 식민지 전쟁의 당위성들을 이렇게 막 제공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니까, 봐봐, 성경 말씀에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식민지가 가서 거기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 안에 있어가지고 스스로 순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을 의미해서 정복하라는 것이죠. 창조 질서에 순복하도록. 그러니까 자의적인 그런 부분이죠. 스스로 복종하는 거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스리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 가가지고 식민지를 쟁탈하는 그러한 해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최초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이런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받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것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피조세계에 적용시켜야 될 그러한 임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신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무난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땅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결과에 초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자기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자기한테만 주어졌던 그 임무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나의 고난은 그렇다는 것이죠. 요나 같은 고난은 요나의 그러면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번째 고난은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하나님께 달려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요나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의 첫 번째 고난은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그 불순종. 근데 그것은 사실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반역행위다, 배신한 행위다. 그런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불순종은 두 번째 고난은 니느웨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대해 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사실은 요나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니까 불순종으로 자초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이거 두 번째 자기가 이렇게 니느웨를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행동, 그 결정은 본인이 불순종으로 스스로 자초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냐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진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짜맞추려고 한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맡은 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명을 맡겨주신 이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의 그런 생각에다가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짜맞추려는 그런 데서 비롯되어져 있는 그런 처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좀 전에 두 가지 살펴봤던 것처럼 대부분의 불순종은 하나님 편에 있어 가지고는 배신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순종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배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나의 고난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살펴봤으면 두 번째로 요나의 그런 고난, 이거는 요나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결론적으로 요나는 자신의 고난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걸 우리 살펴보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1장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는 그냥 그 사건, 그 배 위에서 벌어지는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자기에는 무관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배 밑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잠만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쪽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비를 뽑는 순간, 그러니까 풍랑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거를 가려내려는 순간까지도 요지부동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제비가 자기에게 뽑히는 순간,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자기 잘못을 사람들에게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를 하지 않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장에서 할 수 있지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 풍랑이 크게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물고기가 밑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물고기가 잡아 삼켜가지고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하지 않습니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작업들이거든요. 지금 과정들이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회개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든 죽기까지 하든 자기는 알 바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 사회로 되면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데죠. 사회적인 이슈.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그런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폭행 사건. 길 가다가 자기가 화가 나다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테러를 가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요나가 사실은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행동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 가장 악한 오만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제공은 자기가 했는데 그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려야만 하지 않고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방자한 그런 태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요나의 고난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보자는 것이죠. 요나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근본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반항하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 하셔가지고 바다 밑바닥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죽게 된 요나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체험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습니까? 충분히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엔 또 다시 일을 맡기시는 그 일련의 과정이 결국에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가지고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그 40일을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돌아가시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가르치고 설교 이렇게 하자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주하게 보내시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주목한 것은 뭐냐니까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자기와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도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고서 내가 비로소 알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이런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40일 동안 제자들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라고 각자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면서 제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리고 알더라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바르게 알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서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고난을 겪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던 그 고난을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슬픔과 비참함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면은 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일을 이루시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좀 속업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요나가 진작부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러한 요나서 4장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고난의 과정은 겪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주안점을 이렇게 하나 있죠.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다는 것이죠. 몸으로 체득해가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살기를 애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은 성경 읽기 과정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이 성경 읽기 이 여정을 끝까지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64장 이렇게 하시고 기도를